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7장 말씀 보면요, 어저께까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마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진노가 다 쏟아졌는데 근데 또 끝나지가 않죠. 바로 끝나서 이제 최후 심판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났고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일곱 개 나팔이 다 불려졌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에 이른 것 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였는데 안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접재앙도 일곱 개째 대접재앙이 쏟아졌는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심판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같은 국면을 지금 여러 각도로서 보여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또 더 보여주고 싶으신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의 어떤 이 설명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17장 이하의 또 환상으로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17장 1절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진노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심판을 보이는 거예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딱 보여주세요. 근데 이 음녀가 이제 누구냐라고 할 때 먼저는 3절 좀 먼저 보시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묘사가 굉장히 비슷한 바가 있었었죠. 지금 12장에 용이 등장할 때 그리고 13장에 짐승 아주 무시무시한 이 바다 짐승이 올라왔을 때 아주 비슷한 그러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뭐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특징적인 공통적인 양상이에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다. 그래서 같은 각도에서 그냥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뭐요? 그러면 사탄 그리고 사단의 이 대리자들, 적그리스도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붉은빛 짐승 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이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의 이 토대 위에 있다는 겁니다. 붉은빛 짐승의 어떤 배경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녀가 음녀가 어떤 스탠스, 어떤 모양을 취할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이 짐승과 한패로서 이 짐승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 삶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음녀가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또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상이니까 막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이 뭐냐라고 할 때 15절에 이 많은 물을 명백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5절 한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 많은 물은 지금 만방을 이야기하는구나. 열국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이 무리에 음녀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국을 지금 주물럭주물럭거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음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음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이 본산인 거예요. 모든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본산이라. 그래서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신약 배경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가 있었던 이 시절에는 바벨론은 사실 이미 없습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 시대 때 이 제국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파괴하고 정복한 장본인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신약 배경 용어가 아니라 구약 배경 용어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게 종살이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열국을 주물럭 거리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대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하고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본산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근데 붉은 빛 짐승을 탔으니까 사실은 사단의 어떤 그 영향력과 토대 위에 열국을 지금 주관하고 운행하고 있는 사상과 사조들, 그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세력들, 그 사상과 이 사조의 이 주력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세력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음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대세 세력이고 대세 사상이고 사조라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야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질 존재들이다, 무너질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오늘날 사조들을 좀 잠잠히 보면 이것이 딱 찍어서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의 한 양상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신론이나 어떤 진화론이나 어떤 유물론적인 사상, 물질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음녀의 하나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걸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이 무신론만 해도 2009년인가요? 이 버스 광고를 내기를, 어떤 버스 광고를 내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와 사상을 그대로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온통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자기 결정권 이런 거 얘기하죠. 자기 결정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자유야.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터져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을 명백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간음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가고, 온통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행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럼 너는 그대로 해. 나는 이대로 할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도덕 절대 기준이 다 없어져 버리는, 자기가 절대 가치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사상들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휩쓸려 가버렸죠. 온통 지금 물결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음녀가 지금 주물럭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사단이 그 토대의 배후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4절 봅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세요. 자줏빛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죠.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만 입는 겁니다. 세련된 옷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먹고, 이게 만약 인스타로 떴다든지 페이스북에 딱 떴다든지 이게 사진들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 소셜 미디어 사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막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아주 그냥 아주 웃고 있고, 이제 이런 사진들만 잔뜩 올라올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얼마나 박탈감을 많이 갖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막 스스로 내 인생을 막 한탄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4절 말씀 보세요. 이 여자의 모습 보세요. 이게 인스타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멋져 보이니까. 문제죠. 큰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땅의 모든 열국들을 취하게 만드는 음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음료들이 있어요. 이거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로 막 따라가더라.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은 일전에도 몇 번 나왔었죠. 지금 처음 이제 바벨론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전에 열국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던 자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나라가 있고 짐승의 나라가 있어요. 두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백성 14만 4천이 있고 짐승의 백성 666의 표를 받은 백성이 있다. 지금 이 바벨론도 대조되는 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다. 이 두 나라, 두 세력, 두 백성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곳에 서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가보면 분명히 나오죠. 이 짐승도 또 음료도 망하고 이 모든 짐승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약해 보이죠?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14만 4천, 우리 교회 참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곳이 복된 길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